목사님 화면을 바꿔주세요.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억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도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기업 일터,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 예배, 찬양하는 그 기다림의 이 대림의 시간들 속에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다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복된 날들을 어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3장입니다. 113장입니다. 저 아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있는 곳 그 중한 구유 안에 주
하시니 이 참 기쁜 소식이라. 왕되신 주님께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약 몰약을 나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된 구세 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이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3장 13절에서 33절까지, 구약성경 793페이지, 욥기 33장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욥기 32장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또 변론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32장의 새로운 등장 인물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욥기 2장에 욥의 고난을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에게도 없었던 사람의 이름이고요. 욥기 42장에 가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보다 또 욥보다도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 이제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의 말과 그리고 세 친구들의 말들, 또 이 엘리후의 어떤 시각과 관점, 그리고 세 친구의 또 욥의 시각과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어떤 새로운 중재자, 이 엘리후의 이 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3장 1절에 이 엘리후는 욥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친구였지만 욥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아요. 욥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31절에 보면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게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지혜의 말들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욥이 어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친구들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엘리후는 잘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대화의 기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경청을 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듣다가 중간에 컷 하고 또 자기 얘기하고 오케이 한번 얘기해봐. 근데 벌써 말하는 사람은 빈정상하죠. 자기가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말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듣는다 그러고 다시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다쳐가지고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의 기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듣고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지금 뭐 성도님이 지금 네가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지? 맞지? 내가 잘 들은 거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라고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이 대화의 아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잘 들어야 되고 끝까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대화의 인정과 그리고 또 다시 확인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근데 욥의 이야기는 항상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참 귀를 닫고 계시는 것 같고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저 침묵하시고 참 너무 답답하다. 이게 욥의 항변이었거든요.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막 항변을 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어제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크시기에,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토기를 만드시고 빚으시고요, 때로는 이 진흙을 다 이렇게 깨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거든. 그런데 그 토기를 만들면서 흙에게 내가 이렇게 만들 테니까 너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손으로 막 주무르고 뭐 깨트리고 뜯어내고 막 이렇게 할 때 너 아파하지 말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라. 이게 다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흙이 토기장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 뭐 이렇게 좀 일을 경영하다 보면, 물론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의 생각은 이렇다, 엄마의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다 공유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거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답답해 하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 보면,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게 어머니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01년 타임지,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선정되었던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신학적 자서전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수많은 질문이, 신학적 질문이, 신학자로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참 이렇게 잘 교제하고 친교해서 이제 자기 부인 사모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너무 사랑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고, 평생을 그렇게 반려자로 살기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면서 가정을 이루었고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이 사모님에게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신병자였던 거예요. 아주 심각한. 그래서 이 신학자, 이 목사님이 그렇다고 파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그만할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는 과정 속에 24년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그 사모님에게 어떤 정신병의 질환에 이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알고 다 드러나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 신학자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두게 하시고 왜 이렇습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까닭이 뭡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지만 그 신학자, 21세기 최고의 신학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자기 자전적 어떤 신학적인 이 책 속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과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게 신학자가 내린 21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내린 신학적 질문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 속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없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하나님이 다 일일이 대답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TV 주파수, 또 라디오 주파수, 이 주파수로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내는데 채널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은 나오는 방송을 다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근데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그래서 15절에는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 밤에 환상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은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요셉에게 꿈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그리고 벨사살 왕이라든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조차도 뭐요? 꿈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이거 해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그 하나님의 경영을 그 이방 나라에서 이방 나라의 왕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탄생의 과정에서도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주의 사자들이 현몽하고 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인간이 관심도 없고, 여기 말씀에 관심도 없고 또 뭐예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과 환상을 줘서 자꾸 계시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16절, 17절, 18절 보십시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세요. 왜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는가
환상으로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가?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는가? 누구와의 어떤 대화와 상담 중에 깨닫게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민감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고 멸망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꿈과 환상으로, 계시로, 아주 다양한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자, 그 다음에 주시는 또 방법이 뭐냐면 19절, 이제 하나님은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 이 질병, 지금 욥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니. 이게 또 친구들하고 다르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고난, 질병의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의 결론이 뭐죠? 욥, 너에게 죄가 있다. 지금 너 생각하지 못하는 뭐 어렸을 적 죄라든지 태어나기 전부터의 죄라든지 너 죄가 있어. 원인을 그렇게 찾으려고 그랬죠. 그런데요, 엘리후의 이 해법은 달라요. 엘리후는 뭐예요? 이 고난의, 질병의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질병이 들고 병상에 고통이 오면 여러분 음식을 싫어하고 별미도 싫어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죠. 21절, 살이 파리하여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만 이제 앙상하게 남게 되죠. 22절, 그의 마음은 낙심이 돼가지고 이 구덩이 완전히 그냥 절망과 낙심, 그리고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거의 죽음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서도 이제 고침받고 회복받게 되는 비결이 있는데 23절에 중보자가 있다면, 중보자, 전사 중에 하나라도 중보자가 있어서 이 그의 정당함을 변호해 주고 중보해 주게 된다면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여기서 대성물은 코페르 그래가지고요 어떤 배상물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신학자들은 회개로 해석합니다.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정말 이 고난을 정말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하나님께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럼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청년처럼, 아주 젊은 때처럼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를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질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친구들은 자꾸 이제 고난의 원인, 이유가 뭔지를 찾았지만 이제 엘리후는 이 고난의 목적,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고난을 보는 시각을 이제 엘리후가 바꿔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고통의 원인을 찾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의 이유, 이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27절에 이제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고, 또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이런 막 찬양을 하고 기쁨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거듭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고 또 꿈과 환상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에 이후에 집중하며 이 욥의 이 죄악을 추궁하고 막 죄를 끄집어내고 이랬던 욥의 친구들과 달리 엘리후는 이 고난의 목적, 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목적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한번 바꿔보시고, 이 고난에 대한 해석 능력이 곧 믿음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잘 살피시고요.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는, 이 책에 마리 버기스라고 하는 아주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이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리 버기스는 인도의 아주 유복한, 아주 부유한 그 집의 딸로 태어나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뭡니까? 두 다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을 해서 삶을 막 포기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다시 회복을 하고요. 어떻게 해요? 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그 나병 환자들, 두 다리가 없는데 의사가 돼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아주 굉장히 인도에서 아주 존경받는, 두 다리가 없는 그런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시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마치 돈 넣고 자판기에서 뽑아내는 도깨비 멍망이 같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이 마리 버기스가 고백하는 거 뭐였죠? 난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조작하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맘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종부리듯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주일 말씀드렸어요, 어제. 예수님은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 뜻대로 날 써주시고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 다리를 가지고 잘 걷게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거듭거듭 말씀하신다. 이게 내가 관심을 갖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게 태반이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꼭 하시고, 혹여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다리를 달라고 하지만 날개를 달아주셔서 날개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도 고통도 잘 해석해내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또 여러 사건들로 여러 일들로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고통 고난의 원인, 이유, 까닭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주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